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동호 목사님께서요, 지금 그 아이들 교육을 너무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오후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뿐 아니라 그 충남 아산의 그 나지리 학교 그 학생들 정신이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동호 목사님이 오셔야지 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오후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가시면서 이제 저에게 특별한 명령을 좀 내리고 가셨어요. 명령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아이들 정신을 군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아이들 정신 교육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그 미션을 좀 하다라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보고 군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미지의 세계죠.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요즘 군대를 보니까 요즘 군대는 군대 안에서 핸드폰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즉각 달려간대요. 그래서 중대장 대대장한테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런데요. 군 복무도 뭐 18개월로 줄었다 그러고, 그리고 월급도 뭐 100 몇만 원씩 나온다는데, 저 9,600원 받고 일했거든요. 군 복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보이스카우트 같아요. 보이스카우트. 뭐 아람단 뭐 이런 거. 뭐 옛날 군대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저희 아버지 세대 군대하고 비교하면 저 또한 뭐 군 생활 자체가 뭐 애기들 장난이겠죠.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이제 군대 얘기잖아요. 뭐 공통 분모가 없어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얘기, 뭐 축구 얘기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 최악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거 진짜 안 좋아하죠. 그거 돌 맞아요, 돌 맞아.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쇼핑 얘기 좋아하잖아요. 뭐 명품 브랜드 많잖아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페라가모 많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해야지 좀 여자분들 또 호감도 갖고 좋아하는데, 군대 얘기 해달라니까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맛집 얘기 좋아하잖아요. 화장품 얘기, 랑콤, 샤넬, 뭐 시세이도, 에스로도 막 많잖아요. 이런 것들, 브랜드들. 그런 거 해야지 좀 귀가 번뜩하면서 좀 들을 텐데,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좋아하는 얘기가 따로 있잖아요. 최신 핸드폰 어떤 거, 기종, 아니면 아이돌. 그리고 저희 중학생 때도요, 그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그때 영원한 그 소피 마르소. 저희 나이 되면 아마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 마르소, 뭐 PBKH, 브룩실즈, 뭐 왕조연,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아이들은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남자 아이들도 물론 이제 아이돌 여가수 좋아하고, 여자 아이들도 남자 아이돌 가수 좋아하고, 한참 후에 이제 뭐 H.O.T나 뭐 G.O.D나 이렇게 나왔지만, 진정한 아이돌 1세대는 소방차예요. 소방차.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세대 아이돌 소방차. 근데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번쩍해가지고 들어올 텐데, 전혀 공감대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군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왜 군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자들은 군대예요. 사회하고 동떨어져서 정말 미지의 세계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 오늘 그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파트가 3가지 파트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 이동호 목사님보다 오래 할 수가 없어. 오래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동호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농담도 20분 이상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동호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학생들 긴장 안 하면 돼요. 우선은 그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는 잠언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만약에 허락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맞닥뜨려서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간략하게 이동우 사장님 또 부탁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군대 가고 싶은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 대부분 없네요. 여학생들도 요즘에 군대 문이 많이 열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 밖에 있죠. 예,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피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 군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징집제잖아요. 미국처럼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고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국방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선 그 군 자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장병들도 저희 때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간도 많이 단축됐고요. 근데 사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은 져야 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 한 2학년 때 잠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죠. 대부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군대를 가는데 저 또한 뭐 그 시기에 맞춰서 군대를 갔죠. 근데 사실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을 못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앞날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게 예정론이라고 들어가면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보다 앞서 내다보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어디로 향하고 있던지 간에 내 의지에 의해서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신앙의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마찬가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큰 형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이미 뭐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 생활은 다 똑같아요. 어느 부대가 더 힘들고 솔직히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든 곳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 수색대대를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저희 기수는 딱 2명밖에 안 뽑아요. 한 기수가 2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불러요. 생활 기록부를 보고 자기 건강 기록부를 보고 불러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그 전부터 운동을 좀 오래 해왔고 특공무술 3단의 단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순위로 어디든지 1순위로 그런 부대에서 이제 탐낼만 하죠, 사실. 그때 신체 건강하고 시력 좋고 뭐 어디 뭐 반품될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군대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거기서 찍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하고 둘이서 이제 수색대대에 이제 착출이 됐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기간이 끝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차 타고 이제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들어가는데 저녁 때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겨울이고.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저녁에. 흰눈은 내리고 있는데 눈은 내리고 있는데 눈밭에서 계속 가는데 계속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휴전선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큰일 났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면회 오지? 어떻게 찾아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찾아서 면회가 올까? 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더블분 메고 가는데 근데 한참 가니까 그 조용한 이제 정막 속에 어디서 충성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자대에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녁하고 깜깜하고 하니까 그 행정반에 가가지고 우선은 더블백을 풀고 여기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고 뭐고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날이 이제 밝으니까 여기저기 굴 속에서 이게 새까맣은 사람들이 씻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거짓대야 군인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활할 곳이에요. 왔는데 6.25 때 쓰던 깡통 막사들 있죠. 6.25 때 쓰던 거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타이어 폐타이어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저기서 굴뚝에서 연기가 쭉쭉쭉 올라오고 땅굴에서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지 같아요. 군인이 아니라 그지야, 그지. 제가 봤을 때 딱 그지야. 근데 그것에 저를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다 경험할 거야. 가면은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로봇이야. 시키면 시켜야 돼.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행정반에 이렇게 딱 서서 딱 있으면 고참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 뭐 하다 왔어? 여자친구 있어? 누나 있어? 누구 있어? 이뻐 안 이뻐? 계속 물어보면 옆에서 막 한마디만 하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한다고 또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이 오면 그래요. 가면 다 경험을 할 건데 저 아버님 웃고 계시잖아요.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러는 거죠. 고참들이 하도 와가지고 괴롭히고 하니까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벽을 뚫고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 여자친구 있어? 누나 있어? 이뻐? 말하면 죽는 거예요. 사진 가져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군 생활은 이제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군 생활 초반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고참들한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에 배치를 받아서 소대에 가면은 다 저보다 고참들이죠. 그리고 수색대대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짧아요. 사회에서 운동만 하고 아니면은 뭐 족복 생활을 하다 아니면 하여튼 무식해요. 왜냐하면 신체만 보고 뽑았기 때문에 지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셔지지 않으면 돼요. 육체가 부셔지지 않고 그 전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만 없으면 돼요. 지략은 상관이 없어요. 지략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체 건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군대가 상식이 없죠. 군대는 상식이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이등병이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신앙인이잖아요. 군대도 합법적인 종교 행사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주일날 절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자기 종교의 선택권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등병한테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여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써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고 종교의 자유는 이등병한테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행사 때 교회 갈 사람 인원 체크하러 오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손을 들었다가는 맞거든요. 네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 간다는 거야? 절에 간다는 거야?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소대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말년들이 뭐냐면 이제 제대를 앞둔 병장, 최선임 병장을 얘기해요. 말년들이 가면서 너 크리스천이라며 교회 안 가? 하고 던지고 가요.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갈 사람 하면은 손 들라 그러면은 거기 고참, 최고 고참, 말년을 뺀 최고 고참이 눈치를 주죠. 그러면 상병이 거기 실질적인 소대를 관장하는 상병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죠. 그럼 들었던 손이 계속 내려가죠. 이등병들이. 그럼 다시 물어보죠. 종교 행사 갈 사람 없어? 빵명 이렇게 적고 가는 게 군대의 그 룰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그 룰을 깼어요. 사실은요. 이등병 중에 교회 갈 사람에서 제가 손을 꿋꿋이 들고 있었어요.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등병이 교회 갔다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요. 그것도 각오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맞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등병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옆 소대 가서 수건하고 세숫대야를 훔치는 일이 미션이에요. 이등병들은. 왜냐하면 군대는 보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반에서 이제 몇 소대 이제 수건 검사, 세숫대야 검사, 이게 비품을 검사해요. 그러면 막 쓰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훈련 나가가지고 뭐 버리고도 오고. 그럼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등병들은 몰래 옆소대 가가지고 훔쳐오는 일이 이등병들이 하는 일이에요. 되게 치사하죠. 근데 이등병들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는데 제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못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해야 된다 그래. 더 많이 가져와야 돼요. 시키는 거 개수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신앙의 양심에 그래서 도둑질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술 담배를 사회에서부터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술 담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대대장이 술을 따라줘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고참들은 중대장, 대대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이걸 안 마셨다. 이등병이 빠졌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저 때문에 위 선임들이 계속 맞는 거예요. 저 맞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 윗선임들이 맞는 걸 보면은 제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군대니까. 군대는 개인 처벌이 없어요. 단체 처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그 분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겪어요. 겪으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인정을 해줘요. 군대 안에서도. 종교 행사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하면 딱 손들면은 다른 애가 또 손들잖아요. 야, 너는 내려. 너만 가.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인정을 받으면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중정하게 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어쩔 때는 때린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하는 애들은 그 소대 안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나갈 때도 뭐 어디를 나갈 때도 야, 너 크리스찬이니까 야, 네가 기도 한번 해. 이렇게 고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활절 날 떡 좀 부탁할게. 계란 좀 부탁할게. 그렇게 때리던 고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어디나 시련은 있기 마련인데 군대 집단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한 시련이에요. 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뭐 상사가 주는 술잔을 이렇게 뿌리치고 하는 게 사실 힘들 수도 있죠. 이제 군대는 사회보다는 더 그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순간의 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내가 뭐 교회 한 번 안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내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맞아 죽어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은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고.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뭐 그런 일이 뭐 닥치면은 그렇게 그에 맞게 자기의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사실 저희 부대는 이제 제가 있던 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이 참 많아요. 걷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훈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체력적으로 해서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거기 가서 몇 번씩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이 훈련이지 그냥 구르는 거예요. 얼차례예요. 맞고 구르고 맞고 구르고. 전술은 아예 없어요. 무슨 훈련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지금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군대에서 무슨 훈련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구르고 뛰고 걷고 뭐 그런 훈련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색 용화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색대가 되려고 하면 6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동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은 짜나요. 왜냐하면 사단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프로그램대로 하지를 않아요.
하루 왼종일 굴리기만 시키고 하루 왼종일 뛰기만 시키고 하루 왼종일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까지 나고 이제 쓴맛이 나고 그러면 다리가 풀려요. 동공이 풀려버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옆에서 막 쓰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쓰러져 나가고 막 실려가고 하는데 나도 좀 쓰러져서 이렇게 나가면은 좀 보니까 쉬더라고요.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마음은 쓰러지고 싶어. 마음은 쓰러지고 싶고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땡볕에서 그렇게 뛰고 땡볕에서 하면요. 뭐 진짜 30도가 넘는 데서 그렇게 뛰고 하면요. 버텨낼 체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너네 이제 수색대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 해가지고 이제 수색 마크를 달아줘요. 그 수료식. 그러면 그때 이제 고참들이 비로소 이제 너는 이제 진정한 수색대원이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PX에 데려가요. PX 데려가가지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엄청 PX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꺼내요. 과자들을. 비싼 건 안 꺼내고 싼 것들만 꺼내요. 햄 뭐 이런 거를 좀 꺼내주고 좀 해야 되는데 닭발 뭐 이런 거 닭똥집 꺼내주고 해야 되는데 싼 거 새우깡 양파링 뭐 이런 것들만 잔뜩 하고 탄산음료 갖다 놓고 이거 다 먹으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식을 치르고 나면은 부대 안에서 이제 임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색 정찰하고 매복 서는 일.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주 임무고 유격 조교돼서 이제 타 부대들 들어오면 유격 훈련 시키고 그리고 또 북한군 대항군이 돼서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른 부대 그 CP 대대장실에 CP 폭파하고 총 쏘고 도망 다니는 일, 그런 일, 그 다음에 뭐 천리행군, 뭐 이런 부대 이제 일들 이제 혹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일들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통문 통과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면 한 팀이 들어가는데 소대장 팀하고 이제 선임하사 팀이 들어가는데 4명, 8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 이제 그 교육을 받아요. 아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탄 75발하고 수리탄 2개 딱딱 주거든요. 방탄조끼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비무장이니까 무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무장을 하고 들어가요. 좀 웃기죠, 군대가. 맨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군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무장을 하고 공용화기 M60 가지고 들어가고 유탄 발사기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색 정찰을 하는데 그 서부 전선은 이제 평지예요. 근데 중부하고 동부 전선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북한하고 남한에 그 2km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 한계선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 쪽 지피는 산에 있어요. 산에 있고 북한 쪽 지피는 강 앞에 있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르는데 강에서 물을 뜨고 싶은데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지피 초소가 바로 강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통은 비었는데 이거 물 들어갔다가 총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남강이 되게 크지가 않아요.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그 초소에서 우리 보고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마른데 그 다윗의 심정 같은 거예요. 다윗이 목이 말랐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거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오잖아요. 그 다윗이 그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바닥에 부어버리잖아요. 그 심정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물을 뜨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물을 뜨러 갈까? 바로 앞에 강인데 물이 있는데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총 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산악이기 때문에 내려갈 땐 쉬어도 올라올 때는 그 땡볕에 그 방탄조끼하고 이 화기들 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해서
수리탄을 여기다 꽂고 가는데 수리탄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탄이 제1 안전핀이 있고요, 제2 안전핀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고리를 껴가지고 여기다가 놨거든, 제2 안전핀에. 만약에 가다가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흔들흔들거리다 빠지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힘이 드니까 여기 수리탄이 있든 없던 건지 아무 신경 없는 거야. 막 가다 보면 수리탄이 막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가슴에서 덜렁덜렁. 그 뒤에서도 덜렁덜렁거리고 앞에서도 덜렁덜렁거리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 나중 되면은 저도 똑같아요. 가면은 떨어지던 말든 하면 힘들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빠지면 진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들이요 곳곳에 묻혀 있어요. 6.25 때 뿌려놓은 지뢰들 있죠. 컵지뢰라 그래가지고 지뢰 탐지기도 안 걸려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 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은 지뢰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뢰를 밟는 게 아니라 지뢰가 우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컵지뢰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막 쓸려 내려가가지고 없던 자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후에 들어갈 때 굉장히 신경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누비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런 곳에서 또 밤새 겨울에 밤새 거기서 이제 매복을 또 서야 돼요. 12시간씩 그 눈 맞아가면서 거기서 밤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색대 임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 사실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제가 있던 곳이고요, 사실은. 예. 그곳에서 수리탄이라도 하나 터지거나 아니면 북한과 교전이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후임병이든 선임이든 패가닥 해가지고 총불이 우리한테 쏴가지고 넘어가 버려도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왔지? 후방에 갔으면 아주 편할 텐데. 후방에 갔으면은 휴가 갈 때도 편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휴가 갈 때도 전방 고성 그 간성읍이라고 있었는데 휴가 가면은 가는 데만 하루예요. 오는데 하루. 5박 6일 가면은 이틀이 까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관계 없는 거야.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을 또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해 주셨는데, 뭐 말로 뭐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저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군 생활이 뭐 힘들고 안 힘들고가 떠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에 표현을 했고 내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나는 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 후임들 중에서도 지뢰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간 후임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발가락부터 발목 나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구가 됐다고 해서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굳이 찾자고 하면은 좋은 일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힘든 일은 많았어요. 어떤 게 더 힘든가를 찾는 게 빨라요. 근데 그 군대 안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또 텔레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우정의 무대. 지금 없어졌겠죠. 우정의 무대 그 2번 출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뭔가
쇼맨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수색대만은 그 특수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대는 와서 뭐 좀 이렇게 그리운 내 어머니 뭐 이런 코너를 맡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악기를 하고 하는데 수색대는 무조건 때려 부시는 거. 격파 뭐 차 집차가 배 밟고 지나가는 거 뭐 병 깨는 거 뭐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각 이제 부대마다 좀 시청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시청자들도 시청률이 올라가고 하지 매일 밋밋한 거 하면 안 되니까 그 굳은 것들은 다 이제 그 수색대들한테 시키거든요. 저도 이제 그 수색대 이제 그 우정의 무대에 온다고 해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콘티를 뭘로 짤까요? 그랬더니 우린 정해져 있어. 네가 걱정할 게 없어. 우리 병 깨는 거, 격파, 나무로 이마에 쳐가지고 깨트리는 거, 이런 건데, 근데 그게요, 사실 이제 다 그 트릭이 있어요. 그 강목은요, 살짝 톱질을 해놔요. 톱질을 이렇게 해놓고요, 병도 이렇게 병 있잖아요. 그 병 밑에 이렇게 실로 감아가지고 불을 붙여놔요. 그러면 병의 둘레가 이렇게 되면서 약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면은 깨지게끔 돼 있어요. 깨지게끔 돼 있어가지고 맥주 같은 거는 이렇게 막 흔들면 거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막 흔든 다음에 딱 치면 깨지면서 거품이 빡 퍼지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 세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눈 가리면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격파하고 뭐 이렇게 풍선 터트리고 하는 거 있는데 다 가리면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누가 데려다 주면은 장님인 척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거 이제 그게 다 트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병 깨기를 하는데 병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실로 이렇게 한 게. 그래가지고 빨리 사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정종병 이만한 걸 사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휴가증이 걸렸는데. 이걸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증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이 정종병을 가지고요. 딱 돌려요. 그래서 딱 쳤는데 이거 실로 안 해놨잖아요. 안 깨지죠 이게. 안 깨지죠.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머리만 빙빙 돌고 병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도 안 깨져. 안 깨져. 그러니까 뽀바이 이상용 그 아저씨가 야야 내려가. 그러니까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해가지고 딱 쳤는데 깨진 거예요. 깨지는데 여기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녹화 방송이거든요. 생방 안 해요. 녹화예요.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가 싹 하더니 빨리 와서 이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닦고 다시 칵 하면은 와 그리고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려가가지고 그리고 가면서 이제 휴가는 보내주시는 거죠. 가는 거. 그래요. 군 생활이. 네. 어쨌든 제 기억 속에 좋았던 일은 그거예요. 휴가 나갔던 거하고 그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군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지금 이 말씀을 사실 드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주적은 북한이었어요. 또 우리 그 아버님 세대 다 군생활 하신 분들은 주적이 다 북한이에요. 근데 문재인 때는 국방백서에 북한이라고 주적을 적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문재인 시대 때 있던 군인들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방부대 지키는 군인들. 그래서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인들이 전방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본입니다. 정신없는 애는 미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우리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인데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꼬꼬마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이 있었는데 50원 넣으면은 오락을 한 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때 오락 그 게임이 그 갤러그 뭐 너구리 그 뽀빠이 뭐 이런 오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이제 우주선이 내려오면 막 쏘고 뭐 이러는 건데, 저는 소질이 없어서 50원 넣자마자 시작하면 죽어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사무엘 목사님은 오락실에 가면은 한나절을 있는데요. 50원 가지고. 천재죠, 천재. 사무엘 목사님. 그러면 저는 금방 주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갤럭시를 하면요, 위에서 하나가 내려와서 다시 붙여가지고 또 막 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막 심취해서 막 하고 있는데 화면에 갑자기 싹 꺼지더래요. 그래서 왜 꺼지지 봤더니 오락실 아저씨가 와서 딱 끄더래요. 그러더니 오락실 아저씨 쳐다봤더니 집에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책가방 메고 막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은 진짜 타고난 게이머야. 저는 게임을 못해요. 사무엘 목사님 이제 컴퓨터 잘하잖아요. 뭐 한번 딱 돌아서면은 영상 하나가 딱 나와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뭐 영상 만드는데 귀찮게 만들잖아요. 또 게임 중에 또 그 뽀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엔 그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맨 꼭대기에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 아가씨. 올리브가 있고 고릴라가 올리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뽀빠이가 밑에서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서 올리브를 구해야 되는데, 고릴라가 위에서 사다리 밑으로 드럼통을 돌려요. 이렇게 막 굴려요. 근데 저는 그 드럼통을 못 뛰어넘어서 다 죽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올리브 막 구해달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올리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은요, 쉽게 구했대요. 너무 쉽게 구했대요, 올리브를. 그래서 결혼하셨나 봐요. 저는 올리브를 못 구했어, 지금도.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은 그런 게 너무 쉽대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를 못 구했다는 자책감으로 오락실을 떠났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 히트친 컴퓨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블리자드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나오는데, 이 어떤 게임이냐면 이게 그 세계의 종족이 자기 테리토리를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저그, 프로토스, 뭐 테란, 이 종족들이 싸우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 그 프로토스 종족 안에 그 다크 템플러라고 하는 유닛이 있어요. 다크 템플러, 말 그대로 암흑의 기사, 어둠의 기사, 뭐 이렇게 다크 템플러라고 하는 그 유닛이 있는데, 이 유닛은 굉장히 특이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림자처럼 확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게임 소질이 없어요. 막 저는 열심히 내 딴에는 만들었어요. 유닛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공격할까 해서 돌아보면은 다 죽어 있어. 왜냐면 다크 템플러가 와서 막 칼질해서 죽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저거를 죽이고 싶어요, 다크 템플러를. 죽일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처럼 막 가면서,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탁탁 치는데 다 나자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로 가는 유닛이 있으면은 그 다크 템플러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그 옵저버를 띄웠죠. 그랬더니 그 옵저버 있는 곳에 오면은 다크 템플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영적 전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주적도 모르고 너무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상들이 우리가 싸우면.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플래시하고 앤 블러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주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모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적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에 대한 실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똑같이 영적인 세력들도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그럴싸하잖아요. 학생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도 학생 인권이 있고 우리에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반항하게 되고 또 말씀에 반해서 행동하게 돼요. 내 권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원수 마귀가 그런 법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동성애 같은 법들이요. 우리 옛날에는 동성애 커밍아웃하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지금은 너무 떳떳하잖아요. 또 주위에서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감싸고 돌봐주고 법적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통치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법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룰러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더불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간의 사람의 전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영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를 말로 해가지고 좀 욕을 했어, 힘들게 했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얘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얘가 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움이요, 배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요, 레슬링하는 그 네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슬링은 붙어서 하는 거예요. 가깝게 붙어서 하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도 천사하고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이 천사하고 붙어서 한 거고 우리의 씨름도 마귀하고 붙어서 싸우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닥치죠. 우리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 문제만 봐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거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가 나한테 닥친 게 이 문제만 보는 거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먼저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크면은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작은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큰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 믿음보다 내 보이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상 그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고 작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왜 나한테 오게 되었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은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풀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신앙 고백도 날마다 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크면은 내 믿음이 저절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선택적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것은 내가 믿고 어떤 것은 도저히 이거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나에게 왔나. 욕과 같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 시련을 나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데 깨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을 막대기 들어서 치듯이 해서 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고난이 나한테 온 건지, 이 시련이 나한테 온 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 병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면요, 주적이 보인다니까요. 그 원인을 찾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크고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기는 하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세요. 영적인 전쟁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항상 알게 모르는 사이에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자기도 모르는,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은 항상 이루어지고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리니까, 내가 초신자니까 영적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잘 알지 못해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는요, 익스큐즈가 안 돼요. 영적인 무지는 내가 어리다고, 내가 신앙의 초보라고 해서 원수마귀가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영적인 무지는요, 익스큐즈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할 때 전투를 하는데 잠깐만 나 총알 떨어져서 총알 좀 채울게, 기다려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영적인 대적들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그에 합당한, 대적하고 싸울 때 합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대적하는 그 대상의 그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그들보다 화력이 약하거나 그들보다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매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악한 날에 우리 성도로서 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 나는 어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리면 더 잘 먹혀. 그 동물의 세계 보세요. 다 잡혀먹는 게 다 어린애들만 잡혀먹잖아요. 약한 것들만 잡혀먹잖아요. 강한 것들은 안 잡혀먹어요. 약육강식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약육강식인 거예요. 약하다고 절대 인정 안 해줘요. 몰랐다고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대요. 우리한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다크 템플러 같은 것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잡아야죠. 말씀의 검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영적인 것부터 챙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 선택적인 믿음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을 100%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즉각 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매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특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극히 일부예요.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이들은 이너 보이스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은 인류적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취해 있는 어떤 상황에 취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왜 이렇게 더디지? 아, 난 이 시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 얘한테도 24시간, 얘한테도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얘기해요.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뭐 터닝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역사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산업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굵직굵직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얘한테 하나님이 이때 역사했으니까 나한테도 이때 역사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온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생들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수십 번 왔다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회는 극히 일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회들은 여러분들한테 찬스들이 오는 건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는 것뿐이에요. 나한테는 왜 기회를 안 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계속. 근데 내가 그 기회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잘 우리가 캐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고난의 시계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기도하는 거는 내 주관적인 거,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기도들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 기도를 찾으시라는 것이에요. 학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매일 주기도문 하면은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만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간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모든 거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벌려서 기도하는 거는 내 믿음의 기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입술로 우리가 구하는 거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상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학생들 믿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극히 일부인 거죠. 우리는 이거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극히 일부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가려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 대놓고 얘기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 하늘의 그 천국의 일부분이 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았다고 그게 왜 무너지겠어요?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고대 그 여리고가 있고요, 현대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고대 여리고 가면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정말 엄청난 튼튼한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여리고성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7바퀴 반 돌아가지고 함성 질렀다고 무너질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던 구약 성경에 보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나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뭐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 이상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유한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안 될 거야. 이거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한계에 갇혀 있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특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요. 더 악해져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악한 세대가 되고 점점 제약된 세대가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영적인 자각이 없다고 하면은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고 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지. 어찌 지금 내가 구했다고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신명기서 긴가요? 신명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저는 사실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잠언을 많이 읽었지만 그 잠언은 물론 잠언 하나님 말씀은 다 훌륭하고 어디 뭐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신명기서는 사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광야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우리는 못 얻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레피름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실감이 안 되죠? 거인.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애들 대상으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거인들이요, 지금 혹시 최홍만 본 사람 있어요? 최홍만? 저도 못 봤는데 최홍만이 2m 17인가 2m 13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본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2m 13, 17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주눅이 든대요. 2m 17 뭐 이렇게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근데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3m예요. 골리앗 신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3m예요. 3m면요 체형만보다도 80cm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전봇대처럼 길쭉한 게 아니라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곰 같은 거죠. 곰이 있죠. 그러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 4m, 5m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굴 봤냐면 아낙 자손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 그러면 그들은 4m짜리들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전봇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주눅이 들었겠어요.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요 골리앗은요 발달장애예요. 발달장애. 체형만 난자루 똥자루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에 보면 메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약속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 하고 왔는데 계속 불만불평하니까 너희들이 불만불평했고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돌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해서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그 모압이 어디냐면 그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강을 사이에 끼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그 모압, 암몬, 에돔 요 땅이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 이 가나안 땅 이제 1세대들은 없어요.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요. 광야 2세대들만 남았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시 이른다는 거고요. 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가 기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모세의 그 고별 설교가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짓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을 놓고
모세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너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너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대대장손 이렇게 누리며 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했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서를 우리 학생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요, 좀 부모님들이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요, 민주주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권위를 다 이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는 그 아버지에게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질서가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하니까 좀 약해지신 것 같아. 아이들을 권위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쉬지 말고 가르치래요.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에 박히도록 박는데 심지어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요,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서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는 신앙인으로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과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만 잘 지키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 땅에서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내가 집 한 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빌딩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녀에게요, 적금 통장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더한 복으로 자자손손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지 뭐 더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굶으면 어떡하나, 자녀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살아야 되는데, 내 때보다는 좀 더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늘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부모의 부모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그럼 내 자녀가 잘 돼요. 그렇죠. 이동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성결, 혼전, 순결. 이거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자들에게는 태의 복을 주셨어요. 그 태 중에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동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몸을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뭐를 위해서 이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돈은 우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가 없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하늘에 우리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우린 그거 끌어다가 쓰면 돼요. 사실 그 끌어오는 비밀번호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가요? 하늘에 이미 우리 개인 어카운트에요. 어마어마한 우리 뭐 상상도 못하는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하나님은 알려 주셨는데 그 패스워드를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겨자씨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겨자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복을 취하고 땅에 있는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자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유학도 보내고 싶은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환경을 돌아봐도 이거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끌어오지?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동호 목사님 유학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애들이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저 때만 해도요 할만했어요. 유학을. 그러니까 유학을 지금 벌써 제가 2000년도에 유학을 했으니까 지금 뭐 한 30년 됐나요?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 때만 해도요 미국에서 저는 그리고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 오클라호마 털사. 그러니까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캔사스, 미조리,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런 데가요 제일 못 사는 동네들이에요. 경제가 별로 이렇게 경제 활동이 별로 없고 잘 못 사는 주예요. 좀 잘 사는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뭐 이런 데 이제 대도시들이 좀 잘 살고요. 제가 있던 오클라호마는요 인디언 마을이에요. 인디언 마을. 소들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데인데 예. 거기가 물가가 좀 싸요. 물가가 좀 싸고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그 퍼블릭 스쿨 있죠. 퍼블릭 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리키는데 마약을 팔아요. 퍼블릭 스쿨에서. 선생님이 마약 판다니까 이상하죠. 저 있을 때 징스 하이스쿨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마약을 팔아요. 아이들이 마약을 파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선생님이 마약을 팔아요. 기독교 도시인데 상상이 안 가죠. 30년 전에 그랬다고. 그리고 제가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그 알바를 했을 때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데죠. 그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한데 유리관인데 거기 장미가 하나 꽂혀져 있어요. 근데 팔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용도가 뭐지? 장미꽃인가 프로포즈용인가 했는데 그게 마약하는 기구예요. 장미를 빼내고 그걸로 이제 호혹 해가지고 코카인을 들여 마시는 기구인데 합법가 불법 마약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마약하는 기구는 팔아요. 웃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웃긴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저 있을 때만 해도요 마약이 그렇게 대중적인 거예요, 사실은. 대마초 우리나라에서나 하지 뭐 미국은 대마초는 마약류에 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약류들이 많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준비가 안 되면은 환경이 나를 에워싸 버려요. 그러면 내 의지가 약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의 문제예요. 마약 같은 거 한번 빠지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마약이 허용되고 또 권총들 갖고 다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도시인데도 총 갖고 다녀요. 학교 강의실 들어가면은 총 갖고 오지 말라고 써붙여 있어요. 우리 되게 웃기죠. 간식 먹을 거 가져오지 말라고 써 있는 거 봤어도 총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가려 그러면 먹는 거 반입 금지인데 여기는 장총, 권총, 휴대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선뜻 거기에 보내기가 사회 환경 자체가 그것도 기독교 도시인데 그럼 기독교 도시 아닌 곳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도박. 거기는 이제 도박이 불법이에요. 오클라호마는. 그러면 그 옆주 미조리 가가지고 복권을 사요. 로터리를. 네. 그러니까 여기가 불법이면 여기는 합법이에요. 주가. 주마다 법이 이제 로컬법이고 페더럴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방법하고 주별로 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주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경인데 지금은 3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악해졌냐 이거예요. 이게 이동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동 목사님 처음에는 유학 가라 그랬어요. 다.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기도 쉽지 않아요. 이동 목사님. 이게요. 사람이 체면이 있어서 본인이 했던 말을 순간적으로 딱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하고 하나님의 들은 그게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 뱉었는데 다음 돌아서 가지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학비 같은 문제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지금 저 할 때마다 지금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국내 박사도 뭐 국내에서 학위를 해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동원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 예. 우선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싶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 공부시키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미국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외국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학업을 계속 연결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유학의 길이 열릴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행해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건 간에 그거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실 문제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학을 했을 때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모님이 뭐 이건이나 뭐 정주영 그 일가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아버지가 정주영이다. 없죠? 그럼 여러분 다 가서 일해야 돼. 그 억만장자 백만장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을 안 해.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걱정을 안 해. 그 공부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기부금 입학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기부금 입학이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가 쉬워요. 기부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학교 잔디 심어주고 들어갈 수 있고요. 학교 뭐 건축물 하나 세워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졸업은 철저하게 봐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졸업은 못할 뿐이지.
그럼 그들은 가면은 돈 많으니까 학교 팍팍 밀어주고 그냥 들어가요. 일도 안 해. 호화생활 즐기다가 시간 딱 돼가지고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논문도 대행으로 써주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런데 맡기고 해가지고 졸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벌을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저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우선은 뭐 과가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MDB를 했어요. 미국에서. MDB를 했는데 MDB가 90.5학점이 필수 이수 과목이에요. 그럼 90.5학점을 따기 위해서 한 학기에 이제 과목 선택을 해서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데 유학생들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리콰이어드가 12학점이에요. 12학점은 유지를 해야지만 F1 비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우 나 12학점 듣기 너무 좀 버거운데 13학 뭐 9학점만 들을까? 그러면 F1 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12학점은 저는 이제 12학점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12학점 그러면 보통 이제 학점이 3학점짜리인데 3학점짜리 4과목을 들어야 돼요. 한 학기에. 보통 이제 미국 학제가 학제가 보통 이제 시메스터인데 뭐 가을 학기, 봄 학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커로제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70% 80% 이상은 다 학기제로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신학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시작해요. 대부분. 그러면은 12월 달 초에 정도 끝나요. 그러면 한 3개월 반 요 정도 되는 시기에 4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과목당 한 학기에 제출해야 되는 레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3개의 북크리틱과 1개의 리서치 페이퍼, 롱 페이퍼라 그러는데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4과목이잖아요. 그렇죠. 4과목. 그러면 4, 4, 16. 16개의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적나요? 맞나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학기 그 한 학기 동안 4과목에 그 시간 동안 과목당 4개의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그 한 과목당 미터մ 이그잼이 있죠. 파이널 이그잼이 있죠. 그 중간에 간간히 퀴즈들이 있죠. 이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요.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참석해야 돼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돈으로 때울 수가 있어요. 어떤 세미나에 가면은 뭐 가서 듣고 오면은 점수를 좀 업해주고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럼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잘 나올 것 같죠? 물론 이제 다 저 같진 않겠죠. 잘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요. 강의 들어야 돼요. 돈 내고. 그러면 메이크업을 시켜줘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러분들 재벌 아니죠? 그럼 일해야 돼요. 부모님이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미안하잖아. 일해야 돼. 그러면은 원래 미국에서 F1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워킹 퍼밋을 받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고 학교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학교. 근데 학교에서 일하는 거는 페이가 너무 짜. 그리고 좋은 그 장소들은요. 이미 다 미국 애들이 자꾸 안 나가.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뭐 오피스라든가 뭐 이런 데는 붙박이야. 안 나가. 자리가 안 나. 그러면 어디서 일하냐? 학교 잔디를 깎는 거예요. 땡볕에. 학교 잔디를 깎든지 아니면 그 운동 체육관에 가가지고 기구들 왁싱을 하는 거예요. 기구들 닦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일하나 잔디를 깎나 페이는 똑같아. 저 할 때는 5불 정도 줬어요. 학교에서요. 근데 바깥에서 일하면은 7불을 줘요. 그러면은 시간도 안 맞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뭐 런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가스 스테이션에서 시작해서 오피스 클리너, 뭐 그다음에 그 웨이터, 그리고 뭐 그 흑인들 가발샵에서 거의 준 매니저급으로 일을 했어요. 예. 더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해야지 학비를 못 벌어요. 그렇게 해도 학비를 못 벌어요. 왜냐면 학교 가는 시간이 있죠.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번단 말이죠. 그 장학금을 또 타야 되는데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으로 타는 거 하고 학기 초가 시작되면은 학교 이제 게시판에 공고판에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럼 장학금 신청하라고. 그럼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학기 초가 되면은 장학금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게 아니에요.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나가면 이제 그 펀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으려고 하면은 학기 초에 딱 있다가 아 빨리 어디지 그러니까 자기가 발로 뛰어야지 장학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야죠. 그리고 학기 초 되면요 미국 책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책이 되게 비싸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썼던 책들을 애들이 팔아요. 유즈드북 팔아요. 새 책은 비싸니까. 그러면 큰 책을 사야 돼요. 근데 내 강의 수강 신청 내가 이제 어떤 거 할까 맞춰서 내 과목하고 교수님하고 맞는 그 책을 사야 돼요. 그것도 이제 늦게 사면은 다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책을 사야 돼.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네. 그런 일들을 부자는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면은 겪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학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붓고 해야지만 견딜 수 있는 게 유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핑크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 잘 거 다 자고는 못 해요. 학교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보통 새벽 2시 이 정도 돼야지 자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애들을 쫓아갈 자신이 없어요. 가뜩이나 능력도 안 되는데 일까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잘 거 다 자고는 도저히 내가 졸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은 안 할 수 없잖아요. 학교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야지. 근데 저는 체력적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체력을 얘기하잖아요. 체력. 공부는 체력이에요. 체력 없으면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이동호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체력적으로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요. 내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 그 체육 문화사에 보면은 그 멘토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온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건강해야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 체력적인 거를 갖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호 사님이 괜히 뛰라 뭐 하라 하는 말씀이 왜 하냐면 이동호 사님 해봤거든요. 이동호 목사님은 저보다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없었잖아요. 저 혼자만 챙기면 되는데 이동호 목사님은 가정이 있고 아기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체력마저 없다면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프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다 돈이야. 미국은 돈하고 연관에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모전시 한번 가죠. 그 응급실 한번 가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의사가 딱 해가지고 한번 그냥 딱 갔다 오면은 200불, 300불이에요.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꼭 필수로 드는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있던 그 한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그 유스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한 애가 저녁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데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 태우고 이제 이모전시에 갔어요. 갔는데 아프면 우리 한국 그 응급실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잖아요. 응급실, 미국 응급실 가면요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꽂고 앉아서 아프건 말건 기다려야 돼.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 이제 면담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막 이거 어디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 변비라는 거예요. 화장실 자주 가는 건데 화장실 안 가니까 애가 배가 여기 안에 또 뭉쳤다는 거예요. 그 똥 싸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300불 냈잖아요. 그 화장실 가라는 한마디 듣기 위해서 300불을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가 있는데 걔는 미국에서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참은 거예요. 원래 참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위험한 건데 보험을 안 든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해서 보험을 들고 나서 가려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들고 나서 딱 갔는데 이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했어요. 응급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지불한 걸 다 빼고 개인 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한국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죠. 보험 안 들었으면 1억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프면 안 돼. 역적이야. 미국에서는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같은 뭐 말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총을 휴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이제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문 닫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이제 머리에다가 권총을 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장난감인가 이렇게 딱 보려더니 분위기가 장난감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Don't shoot. Don't shoot. Please don't shoot. 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말을 할까, 전도의 말을 할까, 뭐인데 머릿속에서 막 도는데 입에서는 Please don't shoot. 그리고 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털려갔대요.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주책맞게 돈슛이 나왔다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예. 사실 여러분이 유학 가는 거를 반대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길은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이유들이 제가 인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사회와 같지 않게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미국에 허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 가는 거는 좀 힘들다. 그 얘기를 이동 목사님은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못 가겠어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동 목사님보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동 목사님보다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했던 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한 주적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예, 그게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표현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